의례 없이 우리의 신앙이 시험대 위에 오른 그런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신앙이 정말 정금 같았는지 아니면 지푸라기 같은 신앙이었는지 드러나게 되는 그런 시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교회들은 교회 문을 닫아야 될 정도로 어렵다고 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고, 또 우리 교회는 그래도 잘 버티고 있고, 또 여러분들이 열심히 신앙생활 해주셔서 많이 불편하고 모자라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굳건하게 잘 서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증명되는 이 시간들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슬기롭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또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신앙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이라고 할 때, 슬기로운 신앙생활이라고 할 때 우리의 삶 전체를 아우르는 그 슬기로운 신앙생활의 핵심이 뭘까? 그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사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은 무엇일까? 이걸 우리는 제자의 삶이라고 또 한편으로 부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제자로 사는 것.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정말 매우 중요한 것인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슬기롭게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의 삶을 살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것인가? 예수님의 제자됨에 있어서 우리가 꼭 고려해야 되는 것, 잊지 말아야 되는 것, 세 가지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3주 동안에는 슬기로운 신앙생활 이제 대단원의 막을 내리면서 카일 아이들먼의 책인 Not a Fan, 읽으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팬인가 제자인가 라고 하는 그런 책을 읽고 제가 은혜 받은 것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카일 아이들먼의 Not a Fan 이 책을 보면 에필로그에 윌리엄 보든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은 이 사람의 이야기가 이 책이 아주 중요한 그 동기가 되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윌리엄 보든이라고 하는 사람은 19세기 말엽에 낙농회사의 상속자로 아주 부자였던 그런 사람입니다. 낙농회사의 상속자로 태어나서 프린스턴과 예일 대학을 졸업한 아주 우수한 인재였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이 19세기 말인데도 불구하고 이 부모님이 굉장히 부자였으니까 세계 여행을 다녀오라 이렇게 권유를 합니다. 그래서 세계 여행을 다녀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세계 여행을 하던 중에 복음이 닿지 않는 곳에 찾아가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부르심을 듣게 됩니다. 선교하러 갔다 들은 게 아니고 여행하러 갔다가 들은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 학생들, 그리고 이제 청년들 비전 트립을 저희가 가잖아요. 비전 여행을 가는데 가면 선교하러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정말 여행을 가는 겁니다. 물론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발견하자 그러면서 기도도 하고 계속 예배도 드리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비전도 던져주고 하면서 저희가 세계 여행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세계 여행을 했을 뿐인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우리 애들은 보내지 말아야 되겠다. 보냈다가 선교사로 가면 어떡하나,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건 뭐 선교사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분만 가는 거죠. 세계를 다니면서 다른 분야로, 다른 의미의 선교적인 의미로 또 부르심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건 좋은 일이 아닌가. 그 윌리엄 보든이 여행을 갔다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은 아주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에 순종하기로 결단을 하고 선교사의 삶을 살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때에 그 여행을 하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했던 그 여행에 자기의 성경책에 이제 글 한 글귀를 남기게 되는데, 첫 번째 남긴 글귀가 남김없이라는 글이었습니다. 남김없이.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따르려면 내가 온전한 헌신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걸 깨닫고서는 예일 대학에 들어간 그 첫 해에 주님만을 사랑하기로 결심하고 이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일을 합니다. 이제 우리말로 하면 큐티를 매일 한 거죠. 하나님 말씀 묵상을 매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 묵상을 하는 모임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심지어는 이 윌리엄 보든이 4학년이 됐을 때 예일 대학 안에 무려 큐티 모임이 1000개로 늘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1000개의 모임이 생기게 됐다고 합니다. 그가 대학을 다니면서 노숙자들과 알코올 중독자들을 돕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예일 대학을 다닐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요.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막대한 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그걸로 노숙자들과 알코올 중독자들을 돕게 되고 예일 홉 미션이라고 하는 그런 단체를 설립해서 선교하고 많은 어려운 이들을 돕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가 성경책 뒤에 예일대학에 다닐 때에 글귀 하나를 더 쓰는데, 두 번째 글귀가 후퇴 없이였습니다. 이제 윌리엄 보든이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이제 난 뒤를 돌아보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교적인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중국으로 선교를 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중국은 나라가 엄청 크잖아요. 땅덩어리가 크니까 우리가 흔히 중국 그러면 이제 지금은 이제 공산당 체제에 있으니까 그런데 중국 그러면 흔히 불교 국가로 생각하기가 우리가 쉽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사실은 굉장히 종교가 많은 국가입니다. 중국 땅이 엄청 넓다 보니까 중국에 걸쳐 있는 이 소수민족 중에는 이슬람 문화에 가진 사람들도 있고,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도 있고, 심지어 힌두교, 불교 갖가지 종교들이 거기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윌리엄 보든이 선교하려고 가려고 마음먹었던 곳은 중국 선교이긴 하지만 이슬람 문화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 문화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이슬람 지역 선교 준비를 하기 위해서 아랍어를 배우면서 이슬람 문화를 배우기 위해서 이집트에 선교 준비를 하러 갑니다. 이집트에 가면 이제 이집트의 아랍 문화권 혹은 이슬람 문화권이 있으니까 공부를 하러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선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집트에 갔는데 그만 그곳에서 척수막염에 걸리고 맙니다. 그리고 한 달 뒤에 정말 안타까운 25살의 젊은 나이에,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카이로에 죽어서 묻히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가 죽었을 때 성경책에서 발견된 세 번째 글귀가 후회 없이였습니다.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이 윌리엄 보든의 삶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어리석다,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의미가 없었다, 아깝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가족, 재산, 자기에 있는 그 창창한 미래까지 다 버렸는데 결국 선교지는 구경도 하지 못하고 선교 준비를 하다가 그만 생을 마감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영적인 눈으로, 신앙적인 눈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예일대학의 영적 부흥을 일으켰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많은 성경 공부 모임, 큐티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이 윌리엄 보든의 이야기를 듣고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한 사람이 수천 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인생은 결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듯, 우리가 인간적인 마음으로 생각하듯 실패작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는 25살, 25년을 제자로 살았고, 그리고 영원토록 그리스도의 제자로 기억될 것이다, 이렇게 카일 아이들먼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이 윌리엄 보든처럼 살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다는 소문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날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여기서 표적이라고 하는 말은 기적, 이적, 기사, 이런 것들을 뜻하는 단어지만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적을 말하는 단어는 아닙니다. 사실은 기적을 보고 신앙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도 똑같은 의미입니다. 배부르기 때문에 먹을 것을 쫓아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 말씀하신 표적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증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계속 예수님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요구하잖아요. 당신이 그리스도이신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러시죠. 뭐 이거 어떻게 더 표적을 보이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표적을 보여주어도 보고 따르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이 표적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구원자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고 사람들이 따라온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서 일어나는 오병이어의 기적, 먹고 배부른 것, 우리 삶의 윤택함, 기복적인 신앙, 이런 것들로 나를 따르는 것이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수많은 군중이 모였는데 정말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제자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굶주린 배를 채우기 위해서, 겨우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건 예수님이었을까요? 아니면 음식이었을까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는 건 예수님 때문일까요?
아니면 우리 삶에 우리가 원하는 어떤 것들을 받기 위해서입니까? 예수님께서 보시는 건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이 얼마나 깊이 주님을 신뢰하고 헌신하는가에 대한 문제예요. 제가 이 책을 읽다가, 이 부분을 읽다가 예전에 미국에 갔을 때 생각이 났는데, 미국의 세들백 교회에 갔을 때 니고레 목사님이 이제 광고를 하는데, 설교의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광고의 은혜를 제가 받았는데요. 광고를 말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 교회 안에 새 신자들이 많이 들어오는 것이 부흥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헌신자들이 늘어나는 것이 부흥이다. 이제 리고레 목사님은 이제 발런티어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그거를 헌신자라고 했습니다. 한국말로 번역할 때 새신자, 헌신자 이렇게 하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새신자가 늘어나는 게 부흥이 아니라 헌신자가 늘어나는 것이 부흥이다, 이렇게 제가 말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렇죠. 새 가족들이 많이 들어오는 것이 진짜 부흥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떤 목적으로 이 교회에 그들이 모였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도 처음에 초코파이 하나 때문에 교회에 오게 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우리 영혼의 안식, 우리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 때문에 온 것은 결코 제자가 아니라는 얘기죠. 주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아보고 주님과 함께 사는 것, 주님의 뜻이 나의 뜻 되어서 주님의 뜻을 따라가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제자가 되었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의 숫자가 아니에요. 우리의 헌신의 깊이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제자의 길이라고 하는 걸 잘못 포장해 왔는지도 모릅니다. 제자의 길이 편안하고 누릴 축복이 많은 것처럼 그렇게 포장하고 왔는지도 모릅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래서 왔는지도 모르죠. 그런데 제자의 길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쩌면 제자의 길은 윌리엄 보든이 적어놓은 것과 같이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살아가는 길일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카일 아이들먼이 이 책에서 우리가 제자로 살기 위해서 스스로에게 7가지 질문을 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7가지 질문. 첫 번째는 뭐냐? 팬인가 제자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팬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사전적 정의는 누군가를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좋아한다, 그러면 믿음이 좋은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그건 예수님의 팬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스포츠 경기를 보면서 열정적으로 스탠드에 앉아서 막 응원을 하는 관객들을 봅니다. 실제로 여기 계신 분들의 대부분이 한 번쯤은 그렇게 응원을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목사님, 저는 없습니다. 아니, 2002년도에 물론 여기 젊은 사람들은 아닌 사람들도 있겠지만, 하여튼 2002년도에는 한 번 다 해보셨잖아요. 그렇죠? 다 그냥 TV 앞에 앉아서, 어떤 분들은 그냥 동네 운동장에 가갖고 막 그냥, 심지어 교회에서도 모여서 청년들하고 같이, 저는 이제 주로 교회에서 청년들하고 같이 응원을 했는데, 아주 열정적으로 응원합니다. 막 열광적으로 응원합니다. 근데 남편들이 막 응원하다 보면 막 그러잖아요. 그 골을 못 넣고 저 패스해야지 막 그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흥분을 해요. 그럼 옆에 있는 부인들이 뭐라 그래요? 당신이 나가서 뛰어봐. 더 잘할 수 있는지 한번 나가서 뛰어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흔히 그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열정적으로 응원은 하고 있지만 정작 경기에는 나가지 않습니다. 좋아하고 열광하고 선수들에 대해서도 줄줄이 꿰고는 있지만 아무리 열렬해도 우리는 팬에 불과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팬은 경기를 하는데 필요한 그 희생과 그 고통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그 죽기 살기를 막 그냥 2시간 동안을 뛰어다니는 그 선수들을 보면서 왜 저렇게 못하냐 그러지만, 사실은 우리는 가면 2시간이 아니라 20분도 못 뛰어다닐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팬인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습니다. 다 알죠. 그런데 그분을 진정으로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따르지도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에 있어서, 현대교회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예수님에 대해서는 참 많이들 아는데 예수님을 따른 생각은 없는 거예요. 그런 팬들로 가득하다는 것이 현대교회의 문제점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팬들이 자기들이 제자라고 확신하는 거예요. 나는 자기가 팬이면서도 제자다라고 확신하는 데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팬들은 단순한 열광을 헌신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예수님과의 관계로 오해합니다. 예수님의 뜻은 무시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따라가요. 팬인 그리스도인이 가장 무서운 점이 뭐냐?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마음이 아닌
자기의 뜻과 자기의 마음대로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내가 제자다라고 확신을 하는, 그것이 가장 무서운 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정한 제자가 누굽니까? 주님이 하시는 일들과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하는 사람이 진짜 제자입니다. 카일 아이들머니 하는 두 번째 질문은 말뿐인가 행동인가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니고데모에 대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니고데모는 정말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그 엘리트 집단이었던 산헤드린 공회의 공회원이었고, 일찌감치 예수님에게 아주 열광했던 예수님의 팬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가 팬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바뀌는 과정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는 싶었는데 예수님을 만나면 자기가 잃어버려야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서 그 손해들은 피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언제 찾아옵니까? 몰래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어둠과 빛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대비를 해놓거든요. 그래서 밤에 일어나는 일들은 뭔가 껄끄러운 게 있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왔다고 굳이 써놓은 이유는 뭐냐? 이 니고데모가 자기가 잃어버릴 것을 두려워해서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니고데모의 아직은 팬인, 제자가 아닌 니고데모의 모습을 설명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뭘 원하십니까? 니고데모에게 원하세요. 그 모든 손해를 감수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손해보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려면 필연적으로 뭔가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더더군다나 지금 이렇게 코로나 같은 이런 시기에, 코로나가 창궐하는 이런 시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려면 뭔가 불편해야 하고, 뭔가 우리가 손해봐야 하고, 뭔가 더 어렵게 예수님을 믿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뭐 마스크까지 끼고 교회를 가냐고 하면서 안 믿는 사람들은 비난을 하잖아요. 니고데모는 높은 지위, 그동안 받아왔던 유대인들의 존경, 또 많은 수입, 금전적인 수입, 서기관으로서의 명성, 이런 것들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그런 걸 포기해야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밤에만 예수님의 팬이 아닌 진정한 낮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를 원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밤에 만났지만 예수님을 만났던 니고데모는 변해갑니다. 정정당당하게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의 결백을 주장하잖아요. 그리고는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도 다 도망간 그 십자가 아래까지 니고데모가 나가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릅니다. 진짜 제자가 됐다는 거죠. 어두운 데서 몰래 예수님의 팬을 하다가 이제는 정말 드러내놓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기꺼이 자기가 감당해야 될 손해를 감수하는 제자가 됩니다. 참된 제자는 누굽니까?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뒤에 앉아서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말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말이 많은 사람 치고 진짜 헌신하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가 제자이라고 하는 걸 말로, 논리로서 설명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헌신과 행동으로서 보여주는, 설명하는 사람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주님 믿는 것을 세상에 드러내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제자의 신분을 세상에 드러내게 주저하는 사람은 참된 제자가 아니다, 그런 얘기죠. 요즘 같은 세상에 나 교회 갔다 와서 말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여러분, 오늘 교회 갔다 왔다고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누구한테 얘기해 보세요. 사람들이 싫어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아무리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그러나 주님을 드러내지 않는 삶은 그저 익명성 속에서 열광하는 팬일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질문은 지식인가 친밀함인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에 가장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장 많이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너무나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못 알아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알고 있었지만, 많이 갖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진짜로 알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예수님을 단번에 알아봤을 텐데 말이죠. 마태복음 15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런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할 때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것보다 더 팬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말이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처럼 팬들도 머리로는 하나님을 열심히 연구합니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분께 마음, 이 중심을 들이지 않는 거예요. 지식과 친밀함이라고 하는 건 가장 명확하게
팬과 제자를 가르는 가장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지식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식만 있고 친밀한 관계가 없는 상태가 문제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은 마지막 때의 구원과 심판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얼마나 아는가로 나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하지만 마지막 심판 때에 주님께서 내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식이 있다고, 내가 많이 알고 있다고, 교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신학적인 그런 개념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내가 제자의 삶을 살고 있다 착각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많은 팬입니까? 아니면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 제자들입니까? 카일 아이들먼의 네 번째 질문은 주님이 우리에게 많은 애인 중 한 명인가, 단 하나뿐인 애인인가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거대한 무리가 예수님을 막 쫓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다는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 많은 군중 중에 대부분이 이런 예수님의 기적을 구경하러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또 어떤 기적을 일으키실까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4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팬들이 많이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 말씀은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이 말씀 중에 자기 목숨을 미워하면서 예수님 쫓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또 거기다가 예수님보다 가족을 더 사랑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가족에게 버림을 받을 수도 있고 우리의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은 아주 극단적인 예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어요. 예수님 때문에 가족을 버려야 되는 일도 별로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한 조선시대쯤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그때쯤 가족을 버려야 예수 믿을 수 있었고요. 그렇게 초대교회의 순교자들이 순교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야 내 목숨을 미워하고 버릴 수 있어야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그렇게까지 극단적이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을까?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은 우선순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족보다도 너의 목숨보다도 예수님이 우선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선되시면 되는 거지 가족을 꼭 버려야 되는 거 아니고, 예수님 가족보다도 더 사랑하라 그러니까 난 가족을 버리고 예수님 사랑하겠어요 그러고 당장 가출하시라는 게 아니에요. 당장 나는 목숨을 걸고 예수님 사랑하겠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저 무슨 북한에 쳐들어가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첫 번째가 되시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을 포함한 모든 관계에 있어서 예수님과의 관계와는 비교조차 되지 않을 정도로 예수님은 우선순위에 있으셔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이제 가끔 이렇게 길거리 다니다 보면 저는 이렇게 차를 타고 운전하다 보면 우리 청년들이 연애하는 걸 보거든요. 참 좋아요. 자기들은 들킨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저는 뒤에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우리 청년이 얼마 전에도 하나 들켰어요. 하다 보니까 어깨 동무를 하고 이렇게 가고 있어서 제가 그랬죠. 저렇게 사회적 거리를 안 지키고 가도 되나? 연애하는 사람들이 사회적 거리가 어디 있습니까? 참 좋은 일이죠. 연애를 잘 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청년들이 연애하는 거 적극 권장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꼭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도 연애해 보신 분들이 다 계시잖아요. 연애를 해보신 분들도 계시고 뭐 중매해서 결혼하신 분도 계시지만 중매하고 또 연애하잖아요, 우리, 그렇죠? 그러니까 연애하다 보면 보통은 사랑하는 사람의 사진을 이렇게 지갑에 넣고 다닙니다. 요즘은 이제 뭐 지갑 잘 안 갖고 다니니까 그렇지만 스마트폰에 이렇게 사진 넣어 갖고 다니겠지만 예전에는 지갑에도 이렇게 넣어 갖고 다녔어요, 사진을요.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의 사진을 이렇게 지갑에 넣고 다니다가 이렇게 보니까 아유 내 사진이 있네 하고 애인이 봤는데 보니까 거기가 뭔가 두툼한 거예요. 그 사진을 이렇게 꺼내 보니까 한 장이 아니야. 그 뒤에 예전에 사귀었던 애인들의 사진이 차곡차곡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머리끄댕이 잡으셔야죠. 그러면 그 정도면 그렇죠, 화가 나겠죠. 그건 안 되는 일이잖아요. 연애를 하되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을 버려야지 진짜 참으로 연애하고 애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사랑할 수 있으면 된다.
그리고 또 뭐 다음에 또 헤어지고 또 만날 수 있지만 그때도 또 그렇게 충실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연애하면 됩니다. 예수님 믿는 믿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그 뒤에 뭐가 차곡차곡 쌓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님께 내 평생 헌신하겠습니다. 단지 저를 구속하지는 마세요. 저는 다른 애인도 필요해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 연인 중에 하나가 되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직 하나뿐인 우리의 연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이유로 예수님을 따르면 다른 걸 다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을 따르겠습니까? 네, 그래야죠. 그래야 제자다, 그런 말씀입니다. 카일 아이들머니 하는 5번째 질문은 율법인가 은혜인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하나님을 믿는 2개의 아주 대표적인 팬클럽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팬클럽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사두개인들 팬클럽입니다. 이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믿은 사람들이에요. 지금 우리말로 하면 모태신앙인들입니다.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말이 사독 계열의 제사장 가문이라는 뜻이니까 사독 그 제사장의 가문에 그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섬기던 그 레위인의 피가 흐르는 그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선택한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선택하는 겁니다. 바리사이온, 우리가 구별된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이 스스로 선택하는, 그 삶을 선택하는 건데, 사두개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주어진 거예요. 언제나 모태신앙인들, 그리스도인들처럼 말하고 그리스도인처럼 행동하고 기독교 음악을 들으면서 자랐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진짜로 사랑에 빠진 적은 없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지 못하고 부모의 얼굴에 먹칠할 수 없어서 부모님의 강요를 어기지 못하고 착한 아들, 착한 딸이 되기 위해서 그저 예스맨으로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사두개 클럽입니다. 또 하나는 바리새인 팬클럽이에요. 이들은 얼마나 열심히 율법을 배우고 실천하느냐에 따라서 믿음을 평가합니다. 참, 내가 성경적으로 지식했고, 제자 훈련을 얼마나 받았고, 내가 성경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고, 큐티를 얼만큼 했고, 내가 얼마나 새벽기도에 열심히 나오고, 모든 예배에 참석하고, 교회의 모든 행사에 참석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모든 일에 봉사하고 헌신하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들이 바라는 표적, 딱 바라보는 표적은 뭐냐면 올바른 지식, 올바른 행동, 이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말과 행동이 그럴듯하다고 해서 그들의 내면도 그러하리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말과 행동이 번듯해도 그것만으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진짜 신앙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전부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그 중심을 보십니다. 중심. 정말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것인가, 주님을 위한 것인가, 주님을 향한 것인가, 주님으로 인해서 하는 것인가. 훌륭한 신앙인 같아도 겉보기에 더할 나위 없이 말과 행동이 완벽해도 무슨 말을 하고 무슨 말을 하지 말아야 할지도 완벽하게 알고 있어도 진짜 제자가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기도도 청산유수처럼 하고 찬양할 때 눈물도 흘리고, 그러나 그 중심, 하나님을 향한 중심은 냉랭할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이죠. 이런 종교인들의 문제가 뭡니까? 위선입니다. 위선. 이런 위선적인 종교인들은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형태의 팬입니다. 이들은 식당에서 주위를 둘러보면서 보는 눈이 있으면 기도하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을 돕고 나서 만나는 사람마다 자랑을 늘어놓고, 아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에서는 헌금도 많이 하고 돈도 많이 내지만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는 사람, 내심 남들이 자기보다 못하기를 바라고 남들이 실패하면 은근히 기뻐하는 팬. 하도 오랫동안 위선 속에 살아서 이 얘기가 자기의 이야기인지도 모르는 팬. 이제 카일 아이들머니 하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제가 이 부분을 읽다가 저도 마음에 많이 찔렸습니다. 이건 나도 팬일 때가 많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카일 아이들머니 6번째 하는 질문이 이겁니다. 자기의 힘인가 성령의 충만함인가? 성령의 능력 없이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면 오래지 않아 짜증과 분노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20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 일을 하다가 막 짜증나고 분노가 화가 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또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신앙이 좋다는 분들도 그런 경우들을 종종 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는다고 말씀하세요. 팬은 자기 힘으로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제자는 성령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자꾸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불평이 자꾸 일어나면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내 힘으로 지금 하고 있지 않은가 돌아봐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짜증나면 그만둬야 합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죠. 너무 계속 짜증이 나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일이 아니고 자꾸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내 힘을 좀 줄이자, 그럴 수도 있어요. 또 다른 좋은 방법도 있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서 내가 정말 주님께서 도우시는 힘으로 이거보다 더 큰 일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면 어쨌든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신앙생활의 분량이 수준이 높아지고 더 커지는 거니까요.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거하시면 우리 안에 우리의 입지가 점점 좁아지고요, 내 안에 교만과 분노와 이기심과 정욕이 점점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그것이 다 사라지고 어둡고 지저분한 요소가 자꾸만 빠져나가고 성령이 충만하게 됩니다. 자기 힘으로 하다 보면 처음에는 내 기분과 내 감정으로 시작하죠. 나 저거 하고 싶어, 나도 했으면 좋겠어, 저 사람도 하는데 나는 왜 못해? 그리고 시작할 수 있어요. 그렇게 열정적으로 헌신하지만 점차 힘을 잃어가고 냉랭하고 분노가 일어나고 짜증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하면 언제나 기쁘게 일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내 힘으로 일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령께서 주시는 힘으로 일하고 있습니까? 내 힘으로 일하는 팬입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만큼 일하는 제자입니까? 마지막으로 카일 아이들몬의 7번째 질문은 의무인과 관계인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전혀 다른 목적지로 가는 두 개의 길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분명히 이제 이 말씀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말씀대로 산다라고 하는 건 좁은 길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좁은 길은 어떤 길일까? 우리는 흔히 이 좁은 길을 말할 때 윤리적인, 도덕적인 올바른 행위를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딱 맞아떨어지는 바른 행위. 그런데 좁은 길은 올바른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좁은 길은 올바른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올바른 행위보다 올바른 관계입니다. 신앙생활의 행위는 딱 떨어져요. 정말 저렇게 멋있게 잘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닌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저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 가끔 그런 분들을 뵙는데 교회에 와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해요. 예배마다 다 참석하고 그리고 다 봉사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사람도 친절하고 말이죠. 예의 바르고 그렇게 사람이 좋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 사람은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저렇게 신앙이 좋을까라고 착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교회에서 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그분이 원래 그런 분인 거예요. 예의도 바르고 어디 가든지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그랬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자기 사는 삶의 자리에서 어디 가든지 매너 있고 열심히 하고 모든 일을 완벽하게 잘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했다고 해서 그분이 진짜 신앙인이다 판단할 수 없는 건 그렇게 행동은 하고 있지만 자기의 원래 그 습관에 따라 그렇게 행동은 하고 있지만 진짜 그 마음으로부터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 이거는 다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와 남편이 있어요. 남들이 보기엔 정말 부부 생활을 잘해요. 애들도 잘 가르치고 가족끼리 시간도 오래 갖고 그리고 또 보면 집안일도 탁탁 나눠서 잘하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나는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 하고 헤어져 버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이 맡은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부모로서의 일은 잘 감당했지만 그 안에 진정한 관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평생 옳은 말과 옳은 행동을 했다고 자부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상처받고 어려움 당하고 문제가 생기고 하는 부분들을 보면 대부분 말과 행동 때문이에요. 나는 똑바로 말했는데 그 사람은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나는 똑바로 행동했는데 그 사람은 그렇게 행동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일어나고 막 그렇습니다. 나는 옳게 행동했고 나는 옳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자꾸 나는 올바로 행동했는데 나는 올바로 말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그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행동할 수 있습니까? 하고 생각이 들 때 그때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가?
교회 안에서 올바른 행동과 올바른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진짜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가, 이걸 봐야 한다, 그런 얘기죠. 구원받은 제자라는 거짓된 확신 속에서 평생 살 수도 있어요. 난 똑바로 행동하고 있고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했다고 하면서 주님과는 전혀 관계없이 신앙생활하면서, 그러면서 거짓된 확신 속에 내가 제자라고 믿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평생 살다가 심판의 날 내가 제자가 아닌 팬에 불과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얼마나 우리가 어리둥절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말과 행위가 아니라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참된 제자의 조건으로 참된 행위를 요구하시지 않고 참된 관계를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살고 있는지를 점검해보는 이 7가지 질문, 이건 주님과의 관계에 관한 문제죠. 주님이 내게 얼마나 가까이 계신가? 나는 얼마나 주님 가까이에 친밀하게 있는가? 얼마나 주님은 내 우선순위에서 제일 첫 번째이신가? 이것에 대한 질문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연 주님은 나에게 몇 번째이실까요? 나는 주님께 얼마나 가까이 있을까요? 백발의 한 할머니가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자리에 앉으려고 막 걸어가다가 내리는 사람이 이렇게 고쳐매는 가방에 걸려서 그만 목에 걸려있던 금 목걸이가, 금 십자가 목걸이가 뚝 떨어졌어요. 그런데 모르고 이제 눈치채지 못하고 그냥 자리에 가서 앉은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어떤 청년 하나가 이렇게 버스에 올라타다가 자리로 걸어가는데 뭐가 반짝거리는 거예요. 그 금 목걸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 목걸이에 십자가를 이렇게 딱 잡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누구 거예요? 그러면 금 목걸이니까 사람들이 다 내 거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렇잖아요. 자기 거 아니래도 자기 거라 그러겠죠. 그래서 십자가를 탁 손에 쥐고서 딱 들고서 이거 누구 거냐고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처음엔 사람들이 대답을 안 해요. 이거 잃어버린 할머니도 처음엔 자기 건지 모르다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 건 것 같아요. 목을 이렇게 보니까 없어요. 아, 내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청년이 이렇게 말해요. 할머니, 이 목걸이를 넘겨드리기 전에 제가 확인할 게 있어요. 할머니 건지 확인해야 되니까 이 금목걸이에 달려있는 이 펜던트가 뭐예요?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십자가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청년이 지금 자기가 큰 교회 앞에서 지금 예배 드리고 올라탄 거거든요. 큰 교회 앞에서 올라탔는데 조금 전에 내리신 분들 중에도 교인들이 많이 계셨는데, 할머니, 이게 십자가 목걸이, 여기 대부분 십자가 목걸이 달고 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목걸이가 십자가라고 맞히는 것만으로 제가 돌려드릴 수는 없겠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청년 말이 맞네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목에 십자가 목걸이를 걸고 다닐 수 있죠. 그런데 내가 십자가 목걸이를 걸고 다니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청년이 그 이유가 뭐냐고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해요. 이 목걸이는, 이 금목걸이는 내가 젊었을 때부터 걸고 다니던 거예요. 그때 나는 정말 예뻤었고 내 미모를 한층 빛내줄 보석을 이 펜던트로 달고 다녔었죠. 거울을 볼 때마다 이 예쁜 내 얼굴과 보석 목걸이를 보면서 얼마나 즐거웠는지 몰라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나는 아주 멋진 남자랑 결혼을 했고 그 금 목걸이에 걸려있던 보석 대신에 결혼 반지를 그 금줄에 걸고 다녔어요. 그러다가 우리 아들이 태어나서 결혼 반지가 아이의 돌반지로 바뀌었어요. 세월이 흘러 아이가 자라서 자기 가정을 꾸리고 먼 곳으로 떠났고 남편도 먼저 하늘나라로 가서, 그래서 이제는 저 혼자 남게 됐어요. 이제 할머니가 이 말을 하는 동안에 운전하는 운전사 또 승객들이 다 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할머니가 계속 얘기합니다. 나는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고 이제야 내 삶에 있어서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가치의 중요성을 깨닫고 있어요. 내가 결국 의지할 분은 주님이시라는 것과 주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며 일생 동안 늘 나와 함께 하시는 유일한 동반자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그런데 그동안 나는 좀처럼 그분의 존재를 깨닫지 못하고 외롭거나 고통스러울 때만 주님을 찾았죠. 버스가 막 덜컹거리며 달리는 동안에 할머니 얘기가 계속됩니다. 살아오는 동안 나의 우선순위와 중심이 계속 변했고 그건 내 목에 걸린 목걸이에 그대로 반영됐죠. 처음에는 나 자신이었고 그 다음에는 내 남편, 그 다음에는 내 아들, 다 차례차례 내 곁을 떠났고 이제는 나 혼자만 남았어요. 결코 나를 떠나지 않는 변함없는 유일한 동반자인 주님의 존재를 깨닫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죠. 내가 내 목에 십자가를 걸고 다니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목걸이를 가만히 보면 목걸이 줄은 오래됐는데 십자가는 새 거일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청년이 이렇게 보니까 정말 눈치를 못 챘는데 목걸이 줄은 오래된 줄인데 십자가는 새 거인 거예요. 묵묵히 그 십자가 목걸이를 할머니에게 건네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시계가 몇 시를 가리키고 있든지 우리는 다 자기 삶의 우선순위를 따라서 살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이 시간을 어디에 많이 쓰는가, 돈을 어디에 많이 쓰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우선순위를 알 수 있다고요. 물론 꼭 그런 것만은 아닐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시간이나 돈을 다른 곳에 더 많이 써야 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중요한 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가만히 스스로 성찰해 보면 나 자신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윌리엄 보드는 남김없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남김없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우리의 중심으로 주님을 섬기고 비본질적인 것을 벗어나서 본질적인 것으로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남김없이 예수님의 제자가 됩시다. 남김없이 예수님의 제자가 됩시다. 아멘. 오늘 우리가 중심으로 그리고 본질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결단해야 될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이 나로펜, 이 팬인가 제자인가, 이 책은 읽으면 참 무서운 책입니다. 왜냐하면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고, 참 내가 신앙인인 줄 알고 살았는데 나는 제자가 아니라 팬이었구나 하는 걸 자꾸 느끼게 해주는 그런 책이에요. 이 카일 아이들만이 우리에게 7개의 질문을 했어요. 아마 7개의 질문을 들으면서 여러분들도 저와 마찬가지로 마음속에 찔리는 질문들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 오늘 내가 중심적으로 그리고 중심으로 본질적으로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결단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그것들이 깨달아지고 주님 앞에 결단하고 오늘 팬에서 제자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